말씀을 듣는 큐티 김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픔 당한 자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슬픔을 당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1순위로 공감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답변이 시작되지요. 욥은 엘리바스에게 3절에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라고 답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비통함을 친구들 앞에서 쏟아낸 것이 어리석은 짓이었다라는 뜻이지요. 친구들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욥은 참 감사했고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아내에게조차 쏟아내지 못했던 비통함을 친구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친구들은 자신의 고통을 듣고 공감해 주리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감을 기대했던 욥의 마음이 더욱더 잘 드러나는 부분이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 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들나귀는 먹이를 위해 풀이 필요하고 소는 또 꼴이 필요하고 음식에는 맛을 내기 위해 소금이 필요하고 달걀은 노른자위가 있어야 맛있듯이 욥이 친구들에게 가장 원했던 것은 공감이었고 위로였음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지요. 친구들의 공감을 통하여 절망뿐인 자신이 그래도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소망을 얻어보려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돌아온 것이 책망이었기에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말했던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결정이었다라는 뜻으로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언제 욥처럼 내가 괜히 말했구나 싶을 때가 있나요? 아마도 얘기를 들어주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을 만날 경우이거나 자신의 생각을 쏟아내는 사람을 만났을 경우일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공감과 경청보다 말하는 게 먼저 앞서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인생의 큰 위기를 다시 만나서 참으로 기도가 절절해서 몇 개월을 서빙고 본당에 홀로 남아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깜빡하고 제가 손수건을 챙겨가질 못해가지고 그날 또 기도하는데 눈물은 감당할 수 없이 쏟아지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거를 너무 눈물이 많이 나니까 이게 손으로 닦아도 이게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휴지를 가져와야 되겠다고 기도를 잠시 멈추고 눈을 떴을 때 누군가 제 무릎 위에 휴대용 휴지 새 것을 올려두고 가셨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아마 제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홀로 흐느끼면서 우는 저의 등 뒷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저를 위로해주고 싶으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슬픔 당한 자들이 있다면 먼저 공감과 경청을 합시다. 휴대용 크리넥스 하나여도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요. 내가 너를 기억한다 라는 음성이 되어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설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묵상 질문이에요. 공감과 경청을 잘 하다가도 어느새 내 생각을 말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했던 적이 있습니까? 어려움에 있을 때 만나고 싶고 생각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감과 경청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나요? 나의 조언은 남들과는 다르다는 착각 때문은 아닌가요? 혹은 내가 상대방보다는 영적 지혜가 있다는 이상한 교만 때문은 아닌지요.
아니면 빨리 도와주고 싶다는 조급증 때문입니까? 슬픔을 당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이 순위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친구들의 말에 위로가 아닌 상처만 받은 욥은 이제는 유일한 소망의 출구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시기를 기뻐하셔서 자신을 끊어버리는 것, 즉 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슬픔과 고난 가운데서 빠져나와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오직 자신이 죽는 것뿐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욥은 죽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자신이 그토록 바라는 죽음이 나라는 자아의 죽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무게에 견딜 수 없은 만큼 짓눌릴 때, 사는 것이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닐 때 차라리 죽여달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죽어야 하는 것이 자아라는 것은 깨닫질 못하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여달라 이게 사는 겁니까? 라고 반항하는 소리. 때론 아버지 저는 앞으로 한 발자국도 디딜 자신이 없으니 죽여주세요 라는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나를 고통의 문제 속에 그대로 두시는 것은 고통을 통하여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욥이 고통 속에서 이처럼 육적 능력의 한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을 통하여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육에 속한 능력, 돈, 건강, 지식, 자랑들이 능력이 없는 것들인 것을 배우게 되지요.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육의 능력이 얼마나 고난 앞에 무기력하고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이런 허망함을, 능력 없음을 깨달아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존재로 우리는 거듭날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길임을, 내가 죽는 것이 고난을 통과하는 길임을, 내가 죽는 것이 앞으로 오고 오는 고난 속에서도 잘 살아낼 수 있는 길임을 알라고 하나님은 욥에게 이런 고난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욥에게 먼저 이 길을 지나가야 한다 하십니다. 왜요? 욥이 앞으로 만나게 될 또 다른 욥에게 내가 죽어야 살 수 있음을 말이 아닌 본인이 먼저 지나온 삶의 간증이 있어야 고난 당한 자들에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도록 안내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묵상 질문입니다.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길 원하나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붙들고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문제 가운데 두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고통 가운데서 사느니 차라리 죽여달라 구하면서도 정작 죽어야 하는 것이 나의 육적 자아인 것은 여전히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속에 타인이 와서 쉴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엘리바스의 말을 한참 동안 듣고 있던 욥이 입을 열어 서운함을 토로합니다. 찾아온 친구들이 고마웠는데 함께 묵묵히 7일간 슬퍼하며 함께 해주던 친구들이었기에 이런 친구들이라면 나의 고통을 들어줄 수 있을 줄 기대했건만 기대는 호통으로 소망은 절망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 나 역시 아픈 자, 환난 당한 자들이 기대했던 공감보다는 절망을 주지 않았다고 어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를 살려야겠다는 좋은 마음이었지만 좋은 마음이 조급한 마음으로 바뀌면서 공감과 경청보다 말하고 설득하기에 바빴음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일해야 할 것처럼 주님보다 앞서 나가려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고난 만난 자를 만나기에 앞서 먼저 주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고난당한 자를 만져주시길 중보하며 기도하므로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어도 주님이 또 누군가를 통하여 일하실 것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시고 만지실 것을 의탁하고 올려드리는 간구의 기도가 있어야 나의 말은 사라지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준비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엘리바스의 말에 마음이 상한 욥은 절망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향해 죽여달라 합니다. 죽는 것이 소망이라 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죽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의 자아가 죽어야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간구에도 듣지 않으시고 욥을 고난 속에 그대로 두심은 욥이 구했던 것처럼 죽는 것을 원했습니다. 육적 자아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욥이 경건하였으나 이 놀라운 십자가 비밀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십자가의 비밀을 알려주려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욥이 고난 속에서 인간의 능력은 죽어야 함을, 육적 생명은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경건한 욥이었기에 이 십자가 비밀을 고난을 통하여 배운 후에 이제 자신처럼 깊은 고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능력과 비밀을 자신 인생이 간증이 되어 도울 수 있는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 내 인생이 고난 만난 이유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슬픔 만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인생 되어 예수로만 사는 삶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반자가 되어주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